엄마가 저녁마다 아이를 재우면서 아이에게 꼭 기도를 하고 자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꼬마가 엄마,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부탁할 게 없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꼽아가면서 하나둘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면 어떨까? 자, 우리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꼬마는 별로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뾰루퉁해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팽이도 주시고 또 예쁜 모자도 주시고 튼튼한 팔다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병원에서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지팡이를 더듬고 다니는데 두 눈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계속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는 얼굴에 화기가 도는 얼굴로 엄마에게 말하기로, 엄마, 하나님 정말 고마운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걸까? 이렇게 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영혼이 메마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줄어들었을 때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그 영혼도 메마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풍요함을 가지거나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이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환경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죠. 환경과 감사와 상관이 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의 요구를 받습니다. 고난이 인생을 성숙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힘겨운 고난을 많이 헤쳐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감사, 그 모든 것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치 매를 많이 맞아갖고 맷집이 생긴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회를 잃은 한 사람을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서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는 이 깊어가는 가을 11월의 첫 주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죠. 십광야 갈멜 근처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자기가 그런 부탁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의 태도는 매우 겸손하고 매우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선한 좋은 일을 그 전에 했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돌아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을, 또 그것에 딸린 식솔들을 먹여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왜 그러잖아요. 리더가 되면 자기가 먹는 거는 몰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야 되는 문제는 아주 너무 다급한 문제죠. 예.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네가 네 형편을 따라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네가 마음에 원하고 네 형편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네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아들과도 같다. 이렇게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그 선처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했던지, 정중한 자세로 부탁을 했던지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모르는 그에 대해서 매우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의 이런 청을 거절한 사람을 우리가 나발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발 걸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어리석은 혹은 우매한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본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바보가 자기 아들 이름 지으면서 바보라고 짓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본명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불리기에 충분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욕만큼의 부자는 아니지만 당시 주변에서 상당한 부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부자 된 것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에게 아비가일 같은 그 총명하고 현명한 또 예쁜 여자가 아내가 되었을까? 미스테리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재산이 부자가 되는 데는 이 여자의 손길이 틀림없이 일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양털을 깎는 때다. 양털을 깎는 때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해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기쁘잖아요. 비록 1년 내내 가난하게 살았어도 이제 밭에 있고 논에 있는 작물들을 거둬들이는 그 시간에, 그래서 이런 날은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때의 보편적인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좋은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곳간을 열어서 음식을 나눠주는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에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나발이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요 사이에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더라. 나발의 이 말은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이런 그것을 말하면서 주인을 배반하는 아주 불충한 그런 건달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발이 살고 있었던 갈멜은 사울의 전적비가 있는 곳으로 사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통치하는 땅인 거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25장 읽었는데 24장에 보게 되면 당시의 왕인 사울 왕도 그렇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이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나 다음에 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요나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백성들도 다 생각하기를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다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이 졸부였던 나발이 다윗에게 아주 오만한 태도를 갖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시대를 못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자기의 떡과 물과 고기를 근본도 없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즉 떠돌이 다윗에게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한 거죠. 다윗은 문전박대를 받은 자기의 소년들의 말을 듣고 격분해서 무장을 갖추도록 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나발의 집을 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이런 낌새를 차리고 얼른 자기의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급하게 떡을 만들고 포도주와 그 다음에 잡아든 양고기, 곡식, 건포도와 무화과를 싣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집 양반 나발은 그 이름이 벌써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 미련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 인간 때문에 속 터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년들을 보냈을 때 내가 그 집에 있지 않아가지고 못 맞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니 그런 날에 자기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불충한 사람 하나 때문에 원수가 받은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그런 당신의 그 큰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그 시대를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둘이 다를까요? 이렇게 만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발은 다윗을 몽둥이에 쫓겨다니는 개로,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 준비된 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인 것은 아비가일이 이렇게 일을 무마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발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왕 같은 잔치를 베풀고 그냥 잔뜩 먹고 취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그가 술이 깨고 잠이 깨었을 때 전날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나발은 낙담해서 그 몸이 돌같이 되었다. 낙담했다. 낙담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어요. 아비가일이 했던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듣고 이 나발이 그렇게 그 마음이 죽었을까요? 다윗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려고 했었다. 뭐 이런 말? 아니면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 싸가지고 급하게 내려갔다. 뭐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행위가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으냐 이렇게 해서 열받았을까요? 아마도 장차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 것을 당신만 모르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만 바보같이 그가 왕이 될 것을 모르느냐? 어쩌면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된다고 그는 두려움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되기 시작했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실 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나발은 은혜를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말한 것을 보면 그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25장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었더니 우리가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그들을 지켜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발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는 그 종들이 지적한 대로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 종들이 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은 마음의 은혜를 잃고 자기들의 목숨이 지켜졌으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은혜를 입었지만 주인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해서 불량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불량한 사람. 나발의 종들은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나발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나발의 종들은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주인의 불량함 때문에 그 주인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부자가 되는 것과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자가 되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시면 일찌감치 꿈 깨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목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야. 자기는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자기를 좀 복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크게 이렇게 해볼 것 같은, 감사하게 좀 나갈 것 같은. 왜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좀 나를 넉넉하게 하시면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크게 감사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에게 많이 주시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나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괜히 너 실없는 사람 만들까 봐 못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발은 부자였어요. 성경에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라는 것과 부자가 된다는 것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못되어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에게 거절하고 돌아온 나발은 왕같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마시고 크게 취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욕심껏 하고 싶은 것을 다 해가면서 대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조금 나누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던 그를 가리켜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느 부자가 황금의 들녘을 바라보면서 내 땅이 저렇게 넓구나, 저기에 모든 곡식들이 잘 익었구나, 저거면 내가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흐뭇해하고 있을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던 거죠. 나발의 경우가 똑같은 거죠. 나발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그의 부인께 됐겠죠. 그가 죽었으니까 부인한테 그대로 다 넘어갔을 거고, 그 부인은 다윗에게로 갔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다윗 것이 됐을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갖지 않고 단지 부자의 꿈을 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밤낮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의 양떼를 밤낮으로 지켜주었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들인 우리를 밤낮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십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상함이 없고 잃어버릴 바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지.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할 때 나발이 곁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눈앞에서 행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게 미친 은혜도 은혜는 은혜인 것입니다. 위험한 짐승들과 노력하는 이리가 들끓고 습격하는 도적대가 많은 들에 거할 때 다윗이 그들을 지켰듯이 우리가 힘들어 지쳐할 때 누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올무에 걸려들었을 때 누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도록 했으며 더덥고 가치없는 곳에 매달려 살던 우리에게 누가 참되고 생명적인 것을 알게 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였느냐. 우리가 돈 벌려고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은 너무 작은 일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밤낮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 베푼 자가 도움을 다시 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네 시간을, 네가 가진 재능을, 아니면 네가 가진 재물을, 네가 가진 건강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다. 물론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꺼이 그것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한 시간에 도대체 얼마를 버는 사람인데, 내가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우리 악기하는 자매한테 그랬어요. 너 어디 가서 누가 1억 안 주면 나는 연주 안 하겠다. 그렇게 해도 좋다. 1억을 주면서까지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어쨌든 1억 안 주면 연주 안 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튕겨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데 이따위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세상 앞에 모두 다 자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꺾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피땀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죠. 저는 제가 제 돈을 다 들여서 사탕을 사고 초콜릿을 사서 우리 성재에게 갖다 바치고 그거 하나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얻어먹습니다. 주면 너무 좋아요. 걔가 그렇게 내가 다 사다 바친 거지만 하나만 달라고 그랬을 때 주면 너무 좋아요. 걔가 그거를 마치 자기가 어디서 캐와가지고 나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내가 한 봉지 사다 준 건데 그 중에 하나 빼줄 때도 온갖 아까워하는 표정을 다 지으면서 이렇게 나한테 줘도 주면 너무 좋아요. 안 주면 미워. 안 주면 미워. 그러면서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저 녀석이 커갖고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호흡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 주신 것이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때때로는 그게 뭐 본능처럼 우리 가끔 애들한테 새우깡 한 봉지 들고 먹고 있는데 하나 달라, 그 새우깡 하나만 주라 그러면 새우깡을 꺼내갖고 부러뜨려갖고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 다 못 줘가지고 부러뜨려서 준다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받아먹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요. 기뻐. 그 아버지도 기쁘고 할아버지도 기쁘고 기뻐. 근데 싫어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옛날에 말씀드렸죠. 멕시코에 아주 이상한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물이 나는데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그 옆에서 찬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하면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찬물에 착 헹궈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래를 하면 너무 좋은. 관광객들이 와갖고 보면서 이야 너무 좋다. 이게 수도를 만들어서 저기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니까 시골 마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참 좋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굉장히 불평한다. 도대체 왜 불평하냐? 왜 불평한다고요? 비누가 안 나와서. 더운 물과 찬물을 나오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한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다 불평. 세상의 모든 게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자 하는 거죠. 한번 어린아이가 잠자기 전에 엄마의 요구를 따라서 감사 조건을 한번 헤아리다 보니까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면 도대체 그 많은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발처럼 감사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회를 잃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만 감사의 달이겠습니까? 10월달도 감사의 달이고 9월달도 감사의 달이고 다 감사의 달이지. 그러나 모르겠는데도 지금 아마 어딘가 저기 무슨 베르사유 근처에 어디 숲속에 밤들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시간일 텐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이 진지한 시간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삶인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은혜를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매우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 그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아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의 생명을 쥐고 있었던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하나도 그의 것으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두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마치 나발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누리면서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서 인색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자와 같이 이렇게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